예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를 소개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가셨느냐면 그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신 후에 바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혀서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요한을 엄청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이 사라진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사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때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가서 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 예수님이 자란 곳은 그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가셔서 30년을 지내셨고,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명하게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바로 사역을 시작해도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대신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시험을 받았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0일 동안 간 거를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시고 시험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발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신 것이다. 세례받고 유명하게 됐으면 바로 할 것 같죠. 하나님은 바로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잠깐만 기다려봐. 너 금식부터 해야 돼. 마귀에게 시험부터 받아야 돼. 사람은 유명해지면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가느냐? 그것도 왜 광야로 가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다 왔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 죽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로 가는 사건이 왜 중요한 거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갈릴리의 나사렛 있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죠. 예수께서 사셨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가서 산 것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15절 16절에 말했어요. 보세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그곳은 아까 말씀드렸죠. 촌구석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디고 살까? 그래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저기 태백에 있는 저기 산골에 갔어요. 거기도 주소가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산다. 거기가 어디야? 거기 왜 들어가?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기 이 땅이 어떤 땅이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BC 7세기 선지자. 700년 어간, 800년 가까이. 그 700년도 넘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700년도 넘은 그때에 예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십니다. 자, 다시요. 성경은 언제 기록이라 그랬죠? 당대 기록이 아니라 그랬죠. 언제 기록이요? 후대의 기록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은 지금 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 30년, 길게 50년,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여 년 후에, 그러니까 AD 60년경, 그리고 복음서가 다 기록되기까지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참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이 마태가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700년 전, 800년 전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쯤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 애굽에서 왜 돌아왔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지? 왜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 갈릴리 그 촌구석에 또 가 살지? 다 추적해 보니까 전부 다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700년 전, 800년 전, 600년 전 했던 말씀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네.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은 백성들은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큰 빛을 보았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빛이었다. 그 사람들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라고 하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마태의 특징은, 마태가 기록하는 특징은 뭐냐? 마태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마태가복음은 특징이에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마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22절 가서 볼까요? 1장 22절 가서 보시면 1장 21절부터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15절 가볼까요? 2장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 18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23절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도 바로 역사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중에 납달리, 스불론 이런 해변, 그리고 이 가버나움까지 가서 사시는 거, 이게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게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성경 보시고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3장 가봐요. 3장 가서 2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볼까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기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니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니어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있다.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천국이 at hand라 그랬어요. 핸드가 어디예요? 손 안에 있다. 네 손에 있다. 천국이 네 손에 있다. 지금 천국이 바로 손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내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저기 가까이, 여기 가까이, 그게 아니라 천국이 내가 딱 잡은 이 손에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 회개해야 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는 자는 어떤 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한 얘기냐?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장소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땅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서기관도 몰려오고 바리새인도 몰려오고 종교지도들도 몰려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외치는 이곳은 갈릴리란 말이죠. 촌구석이란 말이죠. 아니, 요단강가에서 외치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외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쳤던 곳은 갈릴리였다. 어떤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등장한 게 아닙니다. 마련된 자리에 등장한 것이 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에 놓으시니까 거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이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뭐 무슨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17절부터 나옵니다. 22절까지.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발견한 겁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을 발견했는데 19절, 그들을 발견하고서 뭐라 그랬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부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와 안드레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자, 20절 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뭐 했어요?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까지만 보고 두 번째 21절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들도 어부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죠. 22절 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0절 22절을 다시 비교해서 볼게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죠? 여러분,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그물을 버렸어요. 여기는 배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확 버려버린다는 게 아니라 놔두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가는 길은 뭐 대단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고 가는 길이에요. 어떤 때는 손가락질도 받는 길이죠.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죠. 주께서 부르실 때에는 어디서 부르든지 주께서 아골골짝에서 부르시면 그 아골골짝으로 가는 것이요, 빈들에서 부르시면 빈들로 가는 것이요, 사막에서 부르시면 사막으로 가는 것이요, 주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라 그래도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뭐하고? 놔두고.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라 그러면 가는 길이에요. 뭐 대단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가는 길이고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는 길이죠. 두 번째, 그들이 누구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전부 다 어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를 뽑기만 해도 제가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력서를 보고서 꼼꼼히 봐요. 이력서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누가 괜찮을까 막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선정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볼 때 뭘 보느냐? 써낸 자기소개서를 봐요. 자기를 소개해요. 그럼 소개할 때 저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군데 어렸을 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역할 때 이런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어른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기도 생활은 이렇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뭐고, 이런 얘기를 쭉 쓴단 말이죠. 그걸 다 봐요. 보고 나서 기준이 있어요. 이러면 얘는 안 되겠네, 얘는 안 되겠네, 얘가 괜찮네. 그래서 뽑아요. 그러면서 또 뭘 봐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왔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그런 걸 본단 말이죠.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다 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는 가장 좋은 사람 뽑으려고 그러죠. 학력이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영성 상태가 어떻고, 지금 가는 길이 어떻고 다 보고서 뽑아요. 여러분, 그냥 막 있는데 쫙 펴놓고 누구를 뽑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면접을 보는데 5명을 면접을 봤어요. 봤는데 한 사람은 여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꼬맹 자국이 다 보여요.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겠죠.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좀 하자가 있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데 누구 뽑아요? 어부 뽑아요. 어부라 그러면 교육의 상태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뽑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좀 더 훌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를 뽑죠. 기준이 다르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 천국행,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다. 누구를 보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거예요. 20절, 22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뭐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그 다음에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따라갈 때 포기할 줄 아는 영성, 예수를 따를 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영성. 뭐 대단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성.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우시는 거예요. 어부니까 이 사람은 이게 뭐야? 아니요.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예요. 이 두 번째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3대 제자예요. 누구를 뽑느냐?
예수님의 기준은 순종하는 사람,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말,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은 설명을 할 기회가 많으니까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23절에 보시면 이제 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예수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신학교 때 배웠던 3대 사역.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더라. 첫 번째 가르치심의 사역, 두 번째 복음 전파 사역, 세 번째 병 고침의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재물에 관심이 없고, 명예에 관심이 없고, 박수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없어요. 딱 세 가지: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와 병 고침.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만 하시는 거예요. 본질만, 딱 본질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만 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나누었는데, 이 말씀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부였고, 우리 기준과 다르게 이렇게 순종하는,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만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